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한 기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처음 일으키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나다네를 포함하여 5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3일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장소가 가나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랐던 그 나사렛에서 가까웠고, 또한 5명의 제자들과 만났던 그 베세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나사렛이 아니란 그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와 가까웠던 그런 친척이나 아니면 아는 그런 사람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의 그런 여동생이나 아니면 심하면 딸이 결혼해서 그곳에서 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 신부가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아는 가까운 그런 사람의 그런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결혼 잔치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결혼도 하고 여러 결혼식도 참여했지만 하루 이상을 넘게 결혼 잔치를 하는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해봤자 몇 시간 이렇게 결혼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쁜 그런 잔치이기 때문에 음식은 풍족하고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것이 많아야 되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그래서 음식만은 잘해야 됩니다. 이 음식이 없다, 하객들 왔는데 먹을 그 음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그 기쁜 그런 자리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좀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청년들이 많았고 대학생도 많았던 그 대학전 주변에 그런 교회라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얼만큼 올지 제가 계산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식 했는데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청년들이 다 와서 뭐 결혼식장 꽉 차서 좋았는데 문제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래,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뭐 아는 목사님들 많이 오고 그랬는데 300명이 초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왔던 친구들은 음식장에 가서 봤는데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갔다 합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참 미안했습니다. 일부러 왔는데 음식도 못 먹고 갔던 그 친구들 참 미안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얘기가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거의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축하했던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는 일상에서 보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기쁠 게 별로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기뻐할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만은 참 기쁜 시대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랑은 왕 같고 신부는 왕비같이 대어받고, 또 하객들이 찾아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기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기쁜 순간보다 가장 기뻤던 순간이 이 결혼 잔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꺼이 기뻐해주고 또한 축복해줬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왔는데 그만 중요한 것이 동일하고 말았습니다. 이 신랑 측에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음식을 얼마큼 준비될지 얼마나 올지 사람들 분명히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얼마인지 또한 친지가 얼마인지 친구들 얼마인지 다 계산을 해서 음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하객이 이곳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청받았고 또 예수님이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제자들이 한창 먹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5명의 제자들이 더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5명이 더 왔다고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갔지만 이내 마리아의 그런 요청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이 물을 떠서 예레자에게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변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레자가 이 포도주 맛을 봤을 때 어떤 포도주 맛보다 맛있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물을 직접 떠나준 그런 하인들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썼던 요한도 마찬가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보았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레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다 놀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단지 이 사건을 알리고 놀라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기쁨을 위해 오신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가나에서 열렸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모두들 기뻐하고 다 와서 칭찬해 주고 그리고 하객들이 와서 기뻐해 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있기 3일 전에 예수님은 바쁘게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3일 전에는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생의 일을 시작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날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집에 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은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또한 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소한 결혼 잔치나 아니면 사소한 모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을 그런 식의 또한 사소한 모임의 자리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는 아이들을 돌보고 또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행복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꿈이 어느 날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꿈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로부터 법률 회사의 변호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초청받았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자신은 이제 아이들이나 돌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그런 일을가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 내버려두고 서울로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런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이 사실을 또 모르고 마리아 혹은 신랑 측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적 일을 내가 한참 바쁘게 하고 있는데 집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반응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모임에 내가 가지 않겠다.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곳에 갈 수 있겠나.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은 기꺼이 이 기쁜 결혼 잔치에 참석하셨고 또한 제자들도 같이 참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본데 예수님의 모습은 기꺼이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혼인지 잔치의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가나의 그런 한 집에서 있던 혼인 잔치였습니다. 가나의 그런 동네에 있던 그런 혼인 잔치 때문에 규모가 커봤자 별로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규모의 그런 혼인 잔치집에도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러고 본데 예수님은 큰 규모의 그런 일만을 또한 큰 군중들만을 상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작게는 한 명 한 명 다가섰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어떤 경우는 한 명 한 명의 아픈 사람 또 위로받을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야 될 분이 왜 사소한 이런 결혼잔치에 또한 사소한 모임에 가서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사람이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기쁜 혼인잔치에 오셔서 기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곳에서 그 혼인잔치를 건져 주셨습니다. 저희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잔치집에는 꼭 포도주가 있어야 됐습니다. 저희 한국의 옛날만 해도 결혼 잔치집에는 국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집 갈 때는 국수를 먹으러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그 결혼 잔치집에 국수가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여러 반찬만 있다면 참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잔치집에 갈 때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참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집에 이런 포도주가 다 동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동이 나면 그와 함께 잔치도 끝나고 그와 함께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새 포도주를 주셔서 그 기쁨을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겠습니까? 저희들도 주님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기쁨과 먼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기쁨과 먼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근엄한 것이며 엄숙한 것이다. 또 주님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결코 웃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근엄한 얼굴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난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마치 웃음기 하나도 없고 창백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쁘지 않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는 그렇게 잘 웃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얼굴이 굳어지고 또한 성경 공부한다면 기도한다면 얼굴이 좋지 않은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즐거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모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기쁨을 위해서 소통을 하고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고 또 기쁨을 위해서 또한 쉬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기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 어떠할까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별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 12월 달에 새 차를 샀는데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차를 사보십시오. 몇 주 동안은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며칠 동안은 이 차를 계속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가 계속 차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 아이들 차를 태우고 학교 가고 이거 픽업하고 들어가는 것에서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타고 나니까 아이들 태워주는 것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한 몇 주 갔습니다. 근데 그 기쁨도 몇 주 지나니까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 3주, 한 달 지나니까 차 사는 것도 싫어지고 차 타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날로 변하지 않고 더 기뻐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말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점점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갈 때 이제 기쁨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한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고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시간이 갈수록 그 기쁨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또한 주님에게서 그 기쁨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나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참 지루한 말씀으로 여러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에서 그 기쁨을 저희들이 찾을 때 분명히 그 기쁨 우리가 찾고 또한 우리가 구하고 또한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히 내 마음이 아프고 제 삶이 지금 힘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삶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 기쁘고 즐거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분위기가 곧 사라지게 될 것 같던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고 직접 포도주나 아니면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알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서 제 아들과 함께 온 손님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있는 그 이웃집에 가서 빌리든지 아니면 시장에 가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무튼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또한 20까지 30년 동안 육신의 어머니로서 자신에게 아들에게 요구하듯이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 한국 사람 정서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자여라는 그런 말이 여성을 높일 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하면서 아직 기적을 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일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지 아니면 들어준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 6새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채우고 난 후에는 하인들에게 이제 물을 떠서 예내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하인들이 무슨 마음으로 예내장에게 물을 떠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내장에게 이 물을 떠가면 예내장이 이 물을 받고서 어떤 말을 할까요? 포도주가 없으니 물이라도 떠왔으니까 참 고맙다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심한 부정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하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물을 떠갔는지 모르지만 시킨 대로 이 하인들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내장의 맛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온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맛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기적의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이 떠왔던 이것은 그냥 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예내장에게 가져온 그 물이었지만 그러나 예내장은
물밖에 내올 수밖에 없는 이 신ян척의 마음을 읽고서 분명히 진짜 물이지만 그래도 신양척의 마음을 생각해서 포도주네 하면서 그냥 포도주인 것으로 그냥 받아 주었다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그냥 물을 떠다 준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런 포도주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그 포도주보다는 가장 좋았던 그런 포도주를 주신 분이십니다. 저희들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생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어떨까요? 우리 인생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상했지만 반갑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원치 않는 일, 또한 내가 싫어하는 일들, 걱정, 근심 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도 걱정, 근심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필요 어떻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가까울 때 이런 영적인 체험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런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고 있다고 저희들 믿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여기 오려고 하면 죽만 먹을 각오를 하면서 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전화를 우리 제 전화 아내가 듣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죽만 먹는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죽만 먹지 않고 너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말씀을 믿고서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 왔는데 죽은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여러 방법으로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아내가 일에 일복은 터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다 여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필요 또한 육적인 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IMF가 있었을 때 그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자 그는 큰 낙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 식구 모두 죽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무슨 말도 같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나 해보자고 하면서 이 부부가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한 2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회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업을 할 때 잘못한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참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어떤 사람이 그 부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부부가 사업을 할 때 한창 괜찮을 때 돈을 빌려간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잘 살게 되고 있을 때 얼마 전에 그의 양심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게 하나를 차려주고 다시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까지 다 채울 수 있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저를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저들이 기대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